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잘못된 출발, 이제라도 돌아서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돌아서지도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건 몰라도 내 인생 자체를 잘못됐다면 이제라도 돌아서는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 하나 듣고 설교 시작하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참 강하게 들리네요.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인사말을 보면 우리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할 때 안과 영은 다 똑같이 편안할 영입니다. 또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말 속에는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이 편안하지도 않고 다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의 인사는 좀 다릅니다.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그냥 현재 삶이 좋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의 인사말은 현재가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들은 현재가 그냥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우리는
현재가 괴롭다는 거죠. 안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죽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매일매일 사는 것이 수고롭고 힘들죠.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도 우리는 많이 달라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인사를 하며 살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현재의 삶이 어렵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나라도 가보면 행복지수가 너무 높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낮아. 참 그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국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엄청난 얘기예요. 6.25 전쟁 일어난 후에 온 나라가 폐허가 됐는데 100년도 안 돼서 우리 선진국이 되고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건요, 환상이죠. 상상도 못합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는 드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 드물어요.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경제개발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10만 명당 22.8명.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일본만 해도 일본도 자살 많이 하거든요. 우리보다 적어요. 한 15명 정도. 이게 20년째 우리는 자살 최고라고 하는 걸 정말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고 살고 있어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자살 숫자는 14,439명. 하루에 40명이 육박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여기 영적 원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그런 원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갑자기 출세하고 돈 벌고 쫄부들 뭐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자살이 많은 거예요. 그 영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 유명한 분이죠. 세계 3대 거장이다 이럴 만큼. 근데 이분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해요. 16세까지는 이분이 원래 백작 가문에 태어납니다.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주로 그 당시는 농업이 위주였어요. 농업이 위주. 러시아는. 그런데 이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 저들이 농업 위주에서 공업 위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농토를 국가에서 빼앗아서 국가에서 이제 공단 같은 걸 운영해요. 아마 그때쯤 아마 이분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톨스토이 부모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16살에 고아가 돼요. 나이가 16살이면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진짜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황에도 이 사람은
천재적인 그 문학적인 재질이 있어서 글을 쓰는 것마다 대박이 터져요. 뭐 소년시대, 뭐 유년시대, 청년시대 뭐 이런 책을 이분이 써갖고 굉장히 유명세는 이뤘는데 집은 완전히 까오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친구를 잘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해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망합니다. 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신앙을 버리게 돼요. 철저히 그 기독교 집안에서. 그리고 쾌락과 깊은 죄악의 삶으로 떨어져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계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자기 하인들, 자기 어려우니까 이제 하인들을 찾아갔어요. 그 전에 하인이었죠. 근데 그들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너무 가족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가족끼리 서로 해주고. 그때 토스토이는 깨닫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행복이란 출세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진실하게 믿는 저들의 신앙,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토스토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간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가 그때 나이 55세 회심록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 회심록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젠 내 나이 50이 넘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내 일생을 돌아보니 평안하게 살았던 기억은 주님 품 안에 있을 16년간 뿐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이게 중요한 부분이요. 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신을 만들었다는 내 친구의 게임에 빠져 신앙을 버렸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친구가 게임을 속였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억압한다는 게임에 넘어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됐다. 이제 내가 내 나이 50이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어머니 품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셨다. 그때 토스토이 나이 55세입니다. 이분이 70세까지 살면서 이때부터 황금기를 누려요. 끝머리 가서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불후의 명작인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레니나 이런 유명한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불후의 명작을 내놓게 됩니다. 세계적인 소설가가 됐죠. 그러나 이분은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잘 하면 되는데 또 허무에 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방황을 해요. 그래서 어느 그 작은 그런 역에 자기 친구가 역장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그때까지 안 해요. 이제 한 번에 역장의 친구의 그 허술한 방에서 최후를 맞추는 그런 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우리 삶이 출발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괴로우냐? 왜 이렇게 망가졌냐?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이걸 눈을 떠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출발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지 뭐, 한 번 사는 거지 뭐. 이건 완전 밥통입니다. 좀 망해보죠. 나중에 더 심각한 게 기다린다니까. 우리는 삶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인간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항상 삶이 하나님 뒷전이고 하나님은 내 살아가는 삶의 보조입니다. 이런 삶을 언제까지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험난한 삶의 대명사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유대교에서는 유명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교에서는 죄로죠. 예수 핍박하고 믿는 사람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권사님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띄워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로 잠깐 다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건 누구의 은혜니? 지가 나를 만든 거예요. 내가 늘 그러지 거짓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만든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허상이에요. 아세요? 당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엉망이고 앞으로도 엉망일 것이고 죽어서는 더 엉망입니다. 당신 알아요?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만 진정한 나야. 할렐루야. 내가 만든 나는 거짓이라. 근데 그걸 갖고 지금까지 살아요. 잘난 거 있잖아. 그게 비극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읽으세요.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나를 만든 사람은 잘했던 못했던 다 지가 한 거예요. 그래, 그건 허상이라니까. 그건 미래가 없어. 정말 지금이라도 진리가 깨달아지만 졸지 말고 여기 봐. 다시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이 하는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뭐 100번도 더 설교했으니까 알 거예요. 어떤 아버지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도 죽지 않았는데 유산 받아갖고 나가가지고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혼자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 멀리 떠나가지고 쫄딱망했죠. 지가 허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존재 터전이 없어요. 그게 눈을 떠야 되는데 그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 뭐 없애고 뭐 내가 가서
뭐 알아서 내가 잘하면 되지. 잘하는 게 어디 있어? 알아서 하는 게 어디 있어? 모든 게 은혜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 뒤죽박죽, 박죽, 뒤죽, 거꾸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아들 통 갖다 독립한 게 술집 가서 여자들한테, 기생들한테 다 주고 돈 다 날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다 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겁니다. 당신에게 단물 다 빼앗먹고 단물 필요 없으면 뱉는 게 세상이에요. 뱉는 게. 누가 당신 좋아할 줄 알아? 그러니까 돼지 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붙여 사는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칩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고 옛날도 안 먹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돼지 치고, 돼지 쥐엄 열매, 이번 성지순례 가서 어디 가서 돼지 쥐엄 열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거 나중에 그것도 못 먹어. 그것도 못 먹는다니까. 그게 안 익으면 뜰보여. 익어도 그게 뜨뜻합니다. 들쩍지근한 건 있는데 뜨뜻해. 사람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요새는 또 그게 좋다고 약으로 만들었다. 그 돼지 쥐엄 열매도 못 얻어먹는 거죠. 그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꿈도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아들이라는 자가 이 꼴이 됐구나.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단순한 메시지죠. 이것처럼 단순한 예수님 비유, 단순한 메시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두가 다 들어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11절부터 한번 띄워볼까요? 자, 시작. 또 두 아들이 있는 그 둘째 아버지가 재산 주겠네. 아버지가 그 살림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아버지 주거야 유산까지 아버지도 안 좋은데 유산 달라는 건 불법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재물을 다 먹어 먼 나라 가서 허락만 재산을 자기 스스로 독립하고 좋은 거 이제 될 줄 알았지. 자기가 손재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가니까 허랑방탕 다 날려버렸어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 그 술 먹을 때 같이 놀던 친구도 이제 당신 한 찍어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 주 뛰어봐요. 다 없애네. 그 나라 그 영년들은 그가 비로소 이제 가난해져 버렸죠. 궁핍해졌죠. 또 뛰어봐요. 시작. 가서 그 나라에 붙여서 들러보내요. 돼지 치겠다 말이에요. 바꾸세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그것조차도 주는 적 없더라고 말이야. 돼지 채운 열매도. 또 바꿔. 시작. 이에 스스로 내 아버지의 풍주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쭈려. 우리 집에 가면 품꾼들, 일꾼들도 배 터지게 먹고 산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눈이 열린 거죠.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이런 말을 갖고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갈 곳은 딴 직장이 아니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딴 데 취직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지금까지 아버지 이용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당신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더 엉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19절 20절 시작.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걸 다 버리죠. 아버지라 아들 그것도 내가 감당 못하겠다. 나는 품꾼 하나 읽으세요. 시작. 나를 품꾼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미리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이요.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게 있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아세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만 나죠. 이 몸뚱아리. 나의 진짜 나를 낳아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희미해.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아버지가 없다고 제가 한탄한 적이 없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느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엉엉 울고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소름이 팍 끼치면서 내 뒤에 누가 서 있다는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확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 또 기도했어요. 근데 내 뒤에 나를 안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강.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눈이 떠져요.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기도 못 합니다. 그때부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안 돼도 그분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면 족하지. 주님이면 족하지. 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눈을 못 뜨면 그저 하나님 교회를 그저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필요할 때 도구로 생각하고 그저 와서 은혜나 좀 받고 또 나가서 세상에 살다가 필요하면 또 쫓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영적 눈을 뜨고 일단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저 도와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아버지께 돌아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도와달라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집에 왔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잔치 벌려. 그 집에 이제 주인으로 살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 집에 살면 되잖아요. 뭘 도와주게. 아직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인격적 만남이 안 일어난 거라고. 그게 기도라는 걸 몰라요. 왜? 기적은 일어나 3시간 동안. 이걸 왜 하냐? 피곤한데 힘든데. 왜 투자하냐? 그런다니까. 장로인데도 아직 눈이 안 떠져가지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몰라요. 아직 신앙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워지죠. 나중에 꼬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저녁 설교가
나중에 잘 되는 축복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다. 이건 원리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100번을 설교 들어도 이건 여러분 마다하지 마라. 나중에 잘 되는 건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다녀도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 나중에 잘 되는 사람.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지금이야 아버지가 젊으니까 끄떡끄떡거리고 큰소리 치고 웃기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 비결을 눈은 뜨셔야 돼요. 러시아의 생떼비르크에 가면 겨울궁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겨울궁전에 가보면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 한 점이 저 겨울궁전보다 더 값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보려고 전 세계 사람이 저기 오는 거예요. 저도 2번이나 가봤어요. 저기 생떼비르크. 근데 저 그림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이걸 영감을 받아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은요, 첫째, 아들의 비참함입니다. 저 보면 아들이 머리가 다 깎이고 발에 신발은 벗겨지고 한쪽만 어떻게 걸치는 것 같고 옷은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 그냥 얼굴을 푹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큰아들인데 아들이 크잖아요. 작은 아들이지만 비참함. 그런데 저기 뒤에 3사람이 있거든요. 모두 이 아이를 쳐다봐요. 이 돌아온 아들. 이만큼 모든 하늘에, 물론 저건 큰아들이라고도 하고 엄마라고도 하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금 하늘의 천사들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당신이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 이 아이가, 돌아온 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 아기가 엄마 태 속에 안겨있는 모습 같다. 이렇게 될 얘기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로 안겨있는, 포근히 안겨있는 것. 그런데 아버지는, 저기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그래서 눈이 한쪽 약간 감긴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아들을 안은 저 손 한번 확대하면 좋은데 힘줄이 막 푹푹 얼마나 강건하게 아들을 안고 있는지 몰라요. 근육이 넘치죠. 이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아버지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비춰야 조금씩 그림 갖고 유세하는 거야. 저렇게 안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저렇게 지금 안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런 강한 심줄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주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당신이야, 당신. 예배 시간에 꼭꼭 졸기라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그림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3사람 모두
돌아오는 거에 관심이 있다. 돌아오는 것이 관심이 있어요. 헨리 나운이라는 유명한 교수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그림으로 수많은 사람을, 수많은 뭇백성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뜻대로 지금도 이 상테브르크의 겨울 궁전에는 수십만, 수백만이 찾습니다. 수백만이 차요. 수십만. 다 이 그림 보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어 거기겠지만 관심 없어. 여기 가보면 그냥 뭐 사람들이 백제같이 모여가지고 막 경호원들이 막 그림을 지키고 사진 못 찍게 하고 막 그렇게 난리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도 이 그림을 보고 전혀 종교가 다른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눈 떠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수많은 사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우리는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 탕자처럼 주님에게 정말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것처럼 안기기 전에는 우리는 안식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시자는 엉성하게 그렇게 믿어갔구나. 두 번째 넘어갑시다. 자, 시작. 누가복음 22절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손으로 가락지로 밭에 신으시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지막 절 다시 띄워. 끝절 24절 한 번 더 띄워봐. 끝나. 끝절 오늘 보면 끝절이 24절.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뭐 하더라? 돈 다 갖다 버린 놈을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좋은 신고, 잔치 제일 좋은 것, 잔치 버려라. 그러니까 형이 이놈이 율법주의자냐 삐져갖고 안 오잖아. 근데 아버지는 상관이 없어. 그거예요. 그냥 모든 거 자기는 다 주죠. 그러므로 이 아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 아버지 준 것으로 누리고 살면 되지, 그치? 그래야 안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인생은 다 주님 안에서 100% 전적 은혜로 살게 됩니다. 1%도 내가 노력해서 된다면 당신 주님 떠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진짜 어머니 뱃속에 태아처럼 주님이 안겨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제 봅시다. 이 아들 자기가 힘들어서 할 일 있어요 없어요? 빨리 해봐. 아,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집에 다 있지, 그렇지? 하인들 다 있지, 그렇지? 아, 그래 안 그래? 나가서 뭐 땀 흘리면서 일할 필요도 있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아버지가 하라리지를 않잖아, 그렇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100% 은혜라니까. 그런데 당신만 지금 예수 믿는데 힘들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대.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잘못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들어온 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눈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어그러졌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빨리 얘기해봐.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키는 거요. 아따리 갔다리. 그건 당신이 잘하잖아. 아따리 갔다리. 할 일 없어요.
다 있으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한 거 저거만 손대지 마라. 그것까지 지가 해보려고 했다가 따먹고 결국 쫓겨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100% 의존자로 창조했어. 써보세요. 하나님은 의존자로 100% 하나님도 의존. 그런데 지가 자존자가 된 겁니다.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한다. 에이 목사님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합니까? 내가 교회 뭐 1년 다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설계는 100% 의존이야. 자, 어머니 태숙에 있는 어린아이가 1%도 자기 의지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 죽는다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100%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의존자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자존자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다 내가 알아서 알아서 했다. 그때부터 당신은 탕자가 된 거죠. 진정한 탕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자면 당신 병들어. 제명에 못 살아. 젊은데도 병이 많은 이유가 그거야. 당신은 주님을 의존하지 않아. 당신 힘으로 살려고 하지.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전부야. 당신. 이건요 빵떡이에요. 빵떡. 이거에 눈이 떠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즐겁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의존하는 거잖아.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관심. 다 지가 알아서 한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병들하고 골골하고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면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한번 나와보세요. 정말 주님 안에 어린아이가 이 탕자가 그 아버지를 붙잡듯이 아버지 얼굴 한번 묻어보세요.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유명한 영성학자, 선교사였던 로만 그럽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미 당신은 주님의 철로를 탈선한 것이다. 기차가 탈선하면 아무리 기차에다 보물을 챙겨놨어도 내일에서 탈선했는데 어디다 써먹어? 힘들면 탈선한 거야. 왜? 100%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만큼도 나시야 나시. 그게 믿어져요. 죄 짓는 일은 가능해요. 하나님 떠나서.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서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주님 떠나지 말자고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3시간 돌파 연습. 이번 주에 제가 컨디션이 올라오면 합니다. 정말 이건 우리 교회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평생 가도 당신 1시간 기도 못했잖아. 지난주에 2시간 기도해서 믿습니까? 이건요 정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더라고. 내 평생에 이런 체험 처음이라고. 3시간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거야말로
당신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 신앙은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지. 1972년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졌어. 그것은 바로 태평양 전쟁 때 괌에 파병됐던 일본 군인이었던 요코이 쇼이치가 괌 정글 동굴에서 27년간 숨어 있다가 괌의 현지인에 발견된 것입니다. 저건 많이 깎아져서 처음에 저 사람이 괌 동굴에서 건져졌을 때는요, 짐승 같았어요. 머리가 땅에 닿고 막 벌떡벌떡 뛰고 노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정글 속에 숨어서 27년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1946년 괌에 일본군이 24,000명이 주둔했어요. 미군과 연합군이 포격을 때려서 그 당시에 1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 명이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다 정글에 숨어서 들어갔지만 다 질병에 죽고 살아남은 사람 요코이 쇼이치 저 사람 한 사람. 일본이 난리 났죠. 그럼 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6천 명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엄청난 국가로에서 대우를 받고 잘 살았거든요. 그때 삐라가 뿌려졌어요. 포스담 선언 이후에 미국이 삐라를 뿌렸어요. 나와라. 폭탄에 죽은 사람은 고쳐줄 것이고 나오면 생명 보장하고 직장도 줄 것이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삐라를 봤어요. 요코이 쇼이치가. 근데 또 하나 삐라가 뿌려졌어요. 그건 일본이 뿌린 삐라입니다. 나오면 안 된다. 항복하면 죽인다. 끝까지 저항해서 천황폐하에 충성하라. 삐라가 두 가지죠. 하나는 나오면 보장해준다. 하나는 나오면 너는 천황폐하에 역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 삐라를 믿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이 저렇게 믿는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지. 힘들면 죽겠다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대로 일본 데려왔거든요. 막 일본 공항이 난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결혼도 시켰어요, 이 사람. 다 깨져요. 결혼 생활 못 해요. 못 한다니까. 자꾸만 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깨기만 하면 산으로 들어가. 그러고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갑자기 소리를 꽥꽥 지르고. 그 뭐냐면 짐승하고 교제하던 소리를 짐승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교류를 했거든요. 막 자다가 일어나 짐승 부른다고 하고. 그 여자가 누가 살겠어. 무서워서. 딱 깨지고 이 사람이 뭐 나이는 한 70 가까이 살았는데 비참하게 땅속에서 뭐 좋게 말하면 무슨 도자기를 걷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슬픈 생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야. 앞에서 말한 톨스토이는 하나님이 없다는 친구 말에 속아서 인생을 망쳤고, 요코이 쇼이치는 일본 삐라에 속아서 자기 생애를 망가뜨렸습니다. 세상은 속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없다. 기도 같은 거 왜 하냐? 네가 알아서 하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다.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 수많은 삐라가 우리에게 돌고 있죠. 수많은 삐라가. 여러분, 수많은 광고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성경이 귀에 안 들어오는 시대죠. 잘못된 겁니다. 이제라도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에도 실패하지만 죽어서는 더 심각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생명이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하고 정말 탯줄이 연결된 그런 상태일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을 보세요. 피레미도 생명만 있으면 죽지 않으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고래라고 하던 어마어마한 고기도 생명 끊어지면 떠내려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당신이 피레미 같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곧 세상 떠납니다. 그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당신 고래처럼 덩치 컸지만 생명 없이 살면 그것은 떠내려가는 여러분 토막 같은 나무꼬라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된 출발이라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아버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잘못된 출발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거슬려 말하는 백성 내가 정을 내 손을 벌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도로기로 손을 벌리고 있어요. 종일토록. 이 말씀은 당신이 이제 병들고 지치면 돌아가지도 못해요. 오늘 이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어린아이처럼 안겨 있는가? 돌아가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